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부족한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완전한 복음을 줬습니다. 뭔가 좀 덜 떨어진 복음을 준 게 아니라고, 불완전한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우리가 능히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었다. 그래서 복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겠습니까? 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위의 말씀과 밑에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이나 누가복음 4장 34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같은데 위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자,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전에 천국 복음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천국 복음 전한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이단자가 있어서, 그래서 천국 복음 그러면 이단이라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좋은 용어 먼저 다 뺏어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나 천국 복음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 가면 이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면 이단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알고서 천국 복음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새 언약 이러잖아요. 예? 신천지가 가져가 버려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 저 신천지 이단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안상홍 정인에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 바꿔버렸어.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이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단으로 다 그렇게 뺏어간 거죠. 귀신 쫓아내야 되죠. 귀신론 그러면요. 베레아 귀신론 그래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다 뺏어간 거예요. 좋은 건 다 뺏어가 버렸어.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천지가 뺏어가 써먹어버렸어. 자기들만 그거 들어간다고. 자,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든간 말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용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단자가 먼저 썼어도 이건 성경에 있는 거 썼으니까 우리 쓰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전자 천국 복음을 모르고 썼고 우리는 진짜 천국 복음을 알고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복음 없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꼭 복음으로만 구원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손 들어봐요. 없다 손 들어봐요.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먹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복음을 제껴 놓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제껴 놓고 하나님이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그 아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만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이걸 누리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만 있으면 다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천국 복음을 배울 터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복음을 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잘 알죠? 이거 많이 했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을 실제를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의식하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믿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절대적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나오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누가 주인 행세한다고요?
내가 주인 행세합니다. 왜 내가 주인 행세하죠?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신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 보십시다. 내가 하는 게 잘하겠어요? 주님이 하는 게 잘하겠어요? 대답은 잘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해요? 주님이 합니까? 왜 내가 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지식으로는 인정을 해요. 말로는 뭐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사느냐 했을 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칠 때가 많다고. 여러분,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중요함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지식으로만 가요. 이론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자꾸 관념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관념 지식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 하고는 지나쳐 가버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가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니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의지하시라니까.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분이 필요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걸 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우리의 뭘 안다고요?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대. 우리의 약함을 아시더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더라고. 우리가 넘어질 것 하나님은 미리 아시더라고.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주님은 다 살피고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다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설교 듣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고 설교 왜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그것도 다 안다고. 빨리 끝나고 TV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정 행편 속을 다 주님은 헤아려 보고 있다니까. 아시면서 주님께서 모르는 척 여러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세요?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있어요? 아심에도 그걸 내가 고백하기를, 자복하기를, 그걸 그 아픈 마음,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꽁꽁 숨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닭 알죠? 닭을 사람들이 닭 머리라는 거로 닭 대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닭 대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닭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람이 닭을 잡으러 가다 그러면 닭이 숨는데요. 숨는데 머리만 지 넣으면은 숨은 줄 알아. 몸은 다 보여. 안 잡아봤어요? 닭 잡으러 모르면 닭이요 구석에 처박는데요 머리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숨은 줄 알아.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 그러면 쓱 잡아낸다고. 머리만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고 숨은 줄 알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딱 잡아내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머리만 숨기면 다 숨긴 줄 알고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에.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고. 자, 다니엘 2장 22절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잖아. 숨기잖아. 외식하잖아. 그런 여러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가 은혜 못 받느냐 하면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없으면서 있는 채 하면 은혜 못 받아요. 보지 못하면서 보는 채 하고요. 듣지 못하면서 듣는 채 하고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고요. 능력 없으면서 능력 있는 채 하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좀 아는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하냐. 난 이것도 모르고요 저것도 모르고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을까? 왜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은혜가 왜 이렇게 적어서 은혜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채 한다고.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여러 사람들은 자기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해서 외식하고 가식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내놓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해를 한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믿습니까? 저는 총각 때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진실해가지고 1%도 거짓말 안 썼고 그대로. 그러니까 남도 다 그런 줄 알았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 얼마나 내가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셔.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은 사람끼리도 통한다고 그러는데 뭐 안 통한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만도 일반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진실함을 사람들은 받아주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 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자주 똑같은 죄를 반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냐,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지. 진실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영덕 있을 때요, 진실해야 된다고 우리 집 사람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사모하고 한바탕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자기들끼리 더 많이 싸우면서 그러더란 말이죠. 진실했는데 그 진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짓밟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러 가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죄 하나도 없고 거룩한 목사 되기보다는 진실한 목사 되고 싶다고. 진실한 목사 되고 싶다고. 내가 부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진실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했나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내 허물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투성이밖에 없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아시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 그 용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알고 우리의 부족한 사정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을 주님은 가능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어떠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신학적인 말로 변재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변재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못 있어. 여러분, 사탄은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동시적으로 그렇게 못 있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탄은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 미국에 자기 쫄개들이 있고 한국에 자기 쫄개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정보를 다 이렇게 받아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동시적으로 편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그 한계,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미국에 한국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가 있다고. 전 우주에 저 하늘 저 끄트머리까지도 하나님은, 그리고 이 지구 이 땅까지도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터집니까? 다 인터넷이 다 접속할 수 있죠. 그죠?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집을 지을 때 참 집을 잘 짓더라고. 아파트, 큰 아파트일 때 그 화장실에 갖다가 크게 짓더라고. 화장실에 TV도 갖다 놓고 이렇게 모형물 받아놔 놓고 거기서 이렇게 다 앉아서 텔레비 보고, 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서 TV도 보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 그러더라고. 언제고 어느 때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언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접속이 가능해. 편재하시니까.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할렐루야. 인터넷보다도 더 세밀하고요. 예. 인터넷은 혹 안 터지는 데가 있다고. 저 오시에 가면 안 터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터지는 데가 없어. 다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언제고 어느 때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뭐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소부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좀 기다려라. 내가 바빠서 안 된다. 좀 기다려라. 그랬다가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적각 만나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길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게 있죠. 오른발 왼발 그죠? 한마디 뛰면서 뭐 하라고요? 예,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라고. 오른발에 예수는, 왼발에 내 구주.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너무 힘들 때도 그냥 앉아서 막 울부짖지 못할 그때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때 그 톤으로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 예수 내 구주, 부활 예수 내 구주.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 예수 내 구주. 부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고백에 믿음을 담아서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이 형편에 있을지라도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 예수 내 구주. 은혜가 되죠? 힘이 밀려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죠? 변제하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광 돌림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은 변제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잘 알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어야만이 창조를 믿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어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창조론이 떠난 구원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창조론이 있어야 구원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 뭐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바로 그랬잖아요. 피조물인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종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죠. 그런 세상의 학문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학문, 무신론의 학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진화론이 나오죠. 여러분, 진화가 잘못이다라고 진화가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받아들입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은 이거는 미신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 요즘 애들 보면 혐이야? 맞지? 그렇지? 너도 그랬지? 솔직히 말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을 믿으면 이거는 비과학적 미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진화론이 진짜 비과학적입니다. 왜 비과학적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로 그렇게 변화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류와 양서류에서 조류로 파충류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유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 사람 됐다고 그리 얘기하잖아요.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변화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에서 변화되려면 중간 단계,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그 화석들이 쭉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없어. 그게 더 많이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거 없다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건 허구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막 밝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하는 창조과학회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들어보시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분이 정리를 내려놨어요. 보시면 아마 젊은이들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분,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은요 비과학적입니다. 그게 진짜 미신 중에 미신입니다. 확률이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요, 이게 말도 뻔한데 이런 무에서 하나 이게 유로 창조되는데 그냥 생겨났대. 대우주의 폭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생겨났고 그래가지고 몇 억 년 지나니까 그 생겼고 그렇게 하는 그게요, 그게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그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으로 더
합당한 설명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재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창조로는 안 가르치고 진화로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가르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가르친다고. 균형 있게.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잖아요. 자, 창조론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 구원론이 있다. 만들지도 않으면서 구원하겠다. 이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전자 조작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의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죠?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게 더 건강해요. 그래서 신토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철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봄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사람이 나른하고 이렇게 그죠? 입맛도 없고 그죠? 힘도 축 처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잖아요. 그 새싹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쌉싸리한 거 그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봄에는 나물들이 쌉싸름하고 그 순들이 나오고 그걸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자,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덥잖아. 더우니까 수분 보충을 많이 해. 그래서 여름 실과는 수분이 많은 실과들이 많아.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것들 뭐가 많아요? 수분이 많죠. 그걸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준단 말이에요. 아멘. 자, 가을이 돼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가을에는 이제는 이거는 이제 겨울을 보니까 저장돼야 되잖아요. 곡식들이.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밤, 호도, 사과, 배 이런 게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잣 이런 것들을 먹어라. 견과류들을 겨울에는 먹어라. 그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 따라서 그게 맞게끔 그걸 다 내준다고. 그대로 먹는 게 건강하다고. 그런데 이걸 지금 하우스에 재배해가지고 제철도 아닌데 많이 나오죠. 겨울에 그냥 겨울에 모든 과일들 다 나오죠. 겨울에 수박 나오죠. 겨울에 수박 한번 먹어보십시오. 맛있는가? 맛이 없어요. 당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계절 따라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잘 해주셨죠, 그죠?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창조주 도전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33장 27절 뵙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을 무진장 길게 늘리면 영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 처음과 나중이다.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바로 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영혼은 뭐냐면 이 시간을 다 덮어서 이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차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차원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늘린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원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고. 어떤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영혼의 차원이니까 그래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 시간이 아무리 길 세월 몇 천년 몇 억년 그럴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한 경점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의 차원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성육신이 됐다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의 차원 안으로 내려오셨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시켰다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디에서 용서해 주느냐? 영원의 차원에서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 짓고 있는 그 죄도 용서받고 미래 지을 죄도 용서 이미 받아놨다고. 영원의 차원에서 용서를 해놨다고.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 사람은 변덕 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툭하면 변덕 떨잖아.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 안 떨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9장 1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뭘 세우더라고요? 언약을 세우죠. 왜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세웁니까?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더라고.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아요? 왜 출애굽을 하고 왜 나라를 가나안의 땅에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세우더라고. 언약의 피를 흘리고 세우더라고.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돔을 소금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은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성경이 언약서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언약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는 데 필요한 책이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데 필요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언약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언약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서를 받았으니까 그분과 우리와 뭘 맺더라?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무소부재하셔야 되고 창조주 있어야 되고 영원하셔야 되고 그래야 언약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이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더라.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뭘 가지고 계시느냐? 사랑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공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무소부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응답할 수 있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가 있고 변덕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